말씀은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그리고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독수리는 이 좀처럼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이 피곤을 모르고 이 창공을 이 비상하는 하늘의 왕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독수리에게도 탈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좀 이런 그 탈진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그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그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70여 년 가까이 이방인인 바벨론의 어떤 학대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아마 탈진에 버린 그러한 상태에 놓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 40장과 41장에서 이 탈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탈진에 적합한 어떤 처방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진을 극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 날아오를 수 있는,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이 그런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러한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처방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탈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피곤을 극복하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과 곤비, 이 말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피곤이나 곤비는 유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곤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고달픔의 상태, 그리고 곤비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매우 고단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 단어인데 이것이 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고 얼마나 곤비해 있는가를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피곤과 곤비에 빠진 그분의 백성들을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복음적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피곤하지 않고 나는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러한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복음적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3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이 피곤과 곤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삶의 에너지를 좀 잃어버린, 우리가 흔히 그 빼러리로 이렇게 그 비유를 한다면 어떤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 좀 이렇게 휴가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이렇게 그 쉼의 시간을 가지면 이것이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은 한 6개월이 지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아니면 1년 정도가 지나도 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상의 시간도 걸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현상은 보면 그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증언대로 그 30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다시 말하면 이 소년이란 거 번역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젊은이, 청년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젊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다, 탈진해 버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피곤과 곤비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좀 이렇게 피곤해하는, 좀 이렇게 곤비해하는, 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가 조금 크던 작던 간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증상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이 만성 피로 증후군, 어떤 탈진의 상태를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 없이 그냥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좀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지낼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그냥 어떤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또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된다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탈진의 상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있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벗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무리 너희가 탈진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성피로 증후군이든지 뭐 그 어떠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앙망이라는 것이 뭘까?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것이 뭘까?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카바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그 킹제임스 버전, 이 버전을 보면 wait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피곤해서 힘들 때 그냥 그저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삶의 여정에 필요한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웅크림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웅크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의 상태지만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웅크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청년들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김남도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라는 그러한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김남도 교수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히말라야라는 그 영화 2015년도에 그 황정민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한 영화인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영화인데요. 그 히말라야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감동을 이렇게 적으면서 한 오스트리아 산악인이 말한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히말라야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말라야를 등정해서 그 정상 꼭대기에 뭐 각 나라의 국기를 꽂고 뭐 만세를 부르는 그런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히말라야 등정에서 그런 감동적인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동적인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막 이렇게 좀 이 가파른 이 등정로를 악전고투하면서 아니면 외줄에 의지해서 어떤 전력을 막 이렇게 오르는 그런 것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히말라야 등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뭐 얼마 전에도 한국의 이 충남 교육청에 있는 교사들이 그 히말라야에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눈사태를 맞아서 또 실종되고 또 몇 명 교사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내가 간다고 해서 언제나 이렇게 히말라야에 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어떤 기후 상태라든지 어떤 기상이라든지 이 등정 여건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그냥 텐트 속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고 좀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등정의 한 여정이라는 겁니다.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꼭 우리는 히말라야를 등정한다 그러면 뭐 막 그 험난한 코스를 이렇게 악전고투하면서 올라가고 막 그런 것만을 연상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텐트 속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좀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 그것도 히말라야 등정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웅크림의 시간, 그런 기다림의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 역시 위대한 등정의 일부다 라고 김남도 교수는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보다 열악한 상황이 있을까요?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지치고 곤해서 웅크리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놓지 말아야 될, 꼭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그것,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비록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비상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내리고 있는 첫 번째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곤비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젊은 독수리,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째 처방을 내립니다. 그 두 번째 처방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극한 피곤함, 어떤 극한 이 고남, 그것을 느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면서 새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이 새 힘을 충전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예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 새 날이 올까? 과연 나에게 예전처럼 창공을 날아오를 때처럼 그런 날이 올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바로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바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서서히 절망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어떤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장장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아마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포로 생활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 틀렸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아마 포기해버리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 찰나, 이 절망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1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믿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누적된 피곤함으로 인해서 기다림이 절망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어진 위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 너무나 이 피곤한 그런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런 그 생활 때문에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 2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지친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정폭력이 증가를 하고 이혼이 증가를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 지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다리다가 이때쯤이면 이제 좀 풀어지겠지. 이때쯤이면 이제 풀어지겠지. 6월달이면 풀어진대. 하다가 8월달이 돼도 아직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다가 그냥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다가 절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찰나에 주어진 이 위대한 복음의 말씀. 아마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희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1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다, 다른 그 번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버러지나 지렁이나, 어떻게 보면 간신히 꿈틀대면서 이 밟힐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떤 모습,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새로운 희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가 튼튼한,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다. 그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에, 그 논이나 밭을 이렇게 그 고르게 만들어서 흙을 이렇게 흙덩이를 부수는 그러한 농기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썰에.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에가 되게 하고 곤충에서 철이 되게 할 것이다. 굳은 언덕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서 밟히며 살던 그러한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타작마당의 타작기회로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과 함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혼자서 고난을 극복해야 하고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창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면서 그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언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10절 말씀 보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하나님 문제를 없애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아예 오지 않도록 고난을 없애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여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는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피곤합니까? 여러분 무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어. 내가 이렇게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걱정할까요?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탈진해버리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좀 웅크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